오늘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왜 다윗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대적지 아니하고 참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이 갑자기 이 27장에 와가지고 왜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는가? 거기는 몇 가지 중요한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27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첫 번째 다윗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던 이유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마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새 다윗은 그 숱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겪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넘어질 때 보면 모두가 그러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인간적인 견해를 따라 내 중심적인 눈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에 들어가게 된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다윗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라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얘기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반드시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점칠 때에 내 환경이 지금 이러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내 앞길은 이렇게 잘못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이성을 종합해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울의 추격을 잘 피해 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죽일 기회에서도 죽이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혼자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분명히 앞으로 망할 거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에 지난 수요일날 배웠습니다마는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을 보고 울면서 다윗아 나는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아노라. 그때 우리 자식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노예가 되었냐 하면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반드시 망할 것이다. 때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비관적인 생각에 노예가 될 때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슬럼프에 다윗이 빠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육신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갔어요. 걱정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가 상책이로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뭐로다? 상책이로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보다 블레셋 땅에 가서 빌어먹든 어떻게 먹든 거기 가서 거하면 사울이 날 쫓기를 포기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에 풍부한 애굽을 바라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리로 잘 내려간 것 같지만은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은 큰 거짓말의 죄악을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 판단할 때 신앙의 슬럼프는 찾아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당시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주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구원이 뭔지도 알아요. 아니,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며 하나님의 종답게 살지 못하고 그 삶은 여전히 육신의 노예가 되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carnal Christian,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사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요사이 마음에 고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흔들리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 보이는 가정에 신방 가서 찾아보면 이혼 서류를 꾸며놓고 있는 아내들이 있어요. IMF 때문에 온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가 뿌리 깊어 있었지만은 흙탕물이 고여 있을 때 위에 맑아 보이지만은 짝대기로 그것을 저으면 다 올라오듯 IMF가 하나의 막대기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교회도 벌써 10수년 다녔어요. 그러나 그 가정이 전혀 아름답은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 말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원인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부정적인 생각에 노예가 되어 있고 언제나 육신적인 판단을 쫓아서 결정을 내립니다. 공통된 요소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다면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왜 나에게 그러한 신앙의 어려움들이 찾아왔는가? 혹 이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원인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인만 보여주지 아니하고 다윗이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자신의 판단대로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가 되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영향은 말이죠. 어떤 영향이냐면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 내가 망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땅으로 내가 가서 살아야 되겠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다윗 혼자 멸망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00명의 특공대가 따라갔습니다. 그의 두 아내가 따라갔습니다. 그의 모든 식솔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래요. 구약을 읽어보건 신약을 읽어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열매와 결과는 나 혼자에서 결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 한 사람이 불순종의 삶을 살 때에 구원받았으나 그 열매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다윗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어떤 결과냐 하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었었을 때에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 하면 거짓된 안정감이었습니다. 안정감은 안정감인데 거짓된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에 들었을 때에 잠시 편안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어요. 탁 갔더니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배가 있었어요. 배가 뭐 울릉도 가는 배같이 하루에 한 번씩 다닌 줄 아세요?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도 다니기 힘든 배가 마침 가니까 있더라. 역시 내가 잘했구나.
올라탔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하든지 배를 타고 뭐 했다고요? 깊이 잠에 빠졌어요. 이제는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길로 들어섰을 때 평안함이 있음을 체험했을 겁니다. 굉장히 모르는 척하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다들 어떻게 이렇게 표정들을 잘 지으세요? 탤런트 출신들인가? 경험해 보셨죠? 평안함 정도가 뭐예요? 해방감이 있어요. 야, 이제는 다 떠났구나. 여러분 한번 주님을 떠나보세요. 얼마나 홀가분한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홀가분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즐거움까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된 안정감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됐구나. 그것이 그가 주님을 떠난 첫 번째 온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을 위한 거짓된 평안, 가장된 평안이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낚싯밥과 같은 거예요. 그 종국은 멸망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결과에 봉착하게 되면 적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드디어는 처음에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마는 낚시 바늘에 끌린 물고기처럼 결국은 딸려가서 적에게 복종하게 돼요. 5절을 보세요. 5절 27장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뭘 받았거든? 은혜를 받았거든.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말이죠.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그러는 그 나라에 가서 말이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뭐가? 종이.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 왕궁에 거하리이까. 우리가 멸망의 길로 들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됩니다. 어두움의 종이 됩니다. 끌려다니게 되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음은 죄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얼마였더라? 1년 넉 달이었더라. 스스로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 한 번만이다. 내가 뭐 평생 이렇게 살 건가? 이 IMF에 어려운데 눈찌끌 감고 하나님 석 달만 봐주세요. 석 달에 끝납니까?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공궁에 빠졌는데 내가 평생 블레셋에 가서 살 건가? 그저 한두 달이면 될 텐데 잠시 피해 있지 뭐.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16개월 동안 다윗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기스의 종이 되어 그곳에 지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다윗의 전생애 동안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이 기록되지 아니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아기스 밑에서 이방 사람과 생활할 이 1년 4개월 동안에는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시편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었어요. 완전히 신앙의 슬럼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죠. 다윗이 계속 이러한 삶의 형태를 청산치 못하고 유지할 때에 마침내 다윗의 인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결과 어두움이 그의 생애에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삶에 뭐가 생기냐면 이중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생겨요? 이중성이 생겼어요. 그렇게 정직했던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얻었던 다윗, 그 이스라엘의 위기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이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마음속에 이중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중적이 된다는 것, 이건 무서운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죽였어요.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중요한 건요,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공격했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유대에 사는 남방을 공격하고 왔습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다른 블레셋 사람들의 일종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이 위에 있는 8절에 나오는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 이거는 블레셋 사람과 어떤 관계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빠를 거예요. 2차 대전 때에 독일군이 이 세상을 꽉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군이 한편에 있고 그 다음에 연합군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이 독일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합하긴 합했지만은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친하지 않았어요. 이런 관계예요. 블레셋 사람과 오늘 여기 있는 아말렉 사람들의 관계가 그 정도의 관계예요. 어쨌든 이스라엘과는 다 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쫙 데리고 아기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가서 전쟁을 합니다. 해가지고 아말렉 사람을 다 쳐 죽이고 나서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보고하기는 오늘은 누구를 공격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유대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한지 알아요? 이 소문이 아기스에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비밀을 누설하잖아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이 동네를 공격할 때 씨 한 마리 남기지 아니하고 남자 여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이중성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생활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생활과 사회에서 생활이 다른 겁니다. 남에게 보이는 생활과 남이 안 보는 곳에서의 생활이 다른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 올바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 속에 악한 것이 없도다. 그때 나다나엘이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압니까? 봤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왜 선한 사람입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에 나다나엘은 자기의 생활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교회에 다니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생활에 통일성이 있어요. 이마에 써갖고 다녀요. 나는 차라리 죄를 범한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위험한 거예요. 신부는 그리스도인이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을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중성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이중성은 가정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 이혼의 이유 가운데 80%가 뭔지 아세요? 배우자의 거짓말과 불성실함이에요. 가정에서의 생활과 혼자 보지 않는 곳의 생활이 틀린 거죠. 자녀 앞에서의 생활과 혼자 있을 때의 생활이 틀린 거죠. 이것이 육신적인 삶의 결과예요, 여러분. 다윗은 드디어 삶의 이중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다윗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는데 자기의 주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2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다음에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28장은 29장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떠나라.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아기스에게, 블레셋 사람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공중에 붕 뜬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게 될 때 마침내 다가오는 비극은 우리가 누구인지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말이죠. 나의 임무가 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대답할 수 없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사업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보세요. 돈 벌기 위해서 이 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체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극이에요. 그것뿐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 만족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쁨이 있는 것 같더니 드디어 다윗은 자기의 삶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만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육신적인 삶을 택할 때 결국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생의 파국을 맞는다고 30장에 가르쳐 줍니다. 30장 읽겠습니다.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시작. 거기가 제일 안전할 줄 알고 블레셋으로 피했어요. 이중 플레이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을 만나서 회담을 하고 블레셋 사람을 찾아갔더니 아기스가 왕이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참 좋대. 근데 우리 장관들이 너를 싫어하니까 그만 가봐라. 사흘길을 가가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멀리 자기 동네에 연기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이 가서 보니 동네는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군사도 사로잡혀갔고, 아니 자기의 두 아내와 식솔들이 모두 남김없이 다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얼마나 낙담했는지 다윗과 그 사람들이 울음을 거칠지 몰랐어요. 울다 울다 나중에는 울 기력조차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적인 삶을 산 결과입니다. 당신 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면 언젠가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식구들이 앉아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더 비참한 비극은 자기와 가까이 한 가족에게서 배척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예, 됐어요. 다윗을 뭐해요? 돌로 치자. 그 다윗과 함께 블레셋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그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굉장히 궁급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로 읽지 말고 여러분의 얘기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택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파국으로 치닫게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왜 이혼 서류를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이 절단납니다. 가정이 절단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가족이 그에게 비방을 퍼붓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도 궁급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조금씩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슬럼프의 길을 밑바닥을 걸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육신의 길은 잠시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줄지 몰라요. 즐거움을 줄지 몰라요. 해방감을 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만들고 우리의 만족을 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가정을 파멸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파멸하고 나리 말미암아 내 교회가 파괴되고 결국 나는 혼자로서 외로이 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할 때가 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렸다고 하면 얼마나 다윗의 생애는 비극이었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했습니다. 30장 6절 마지막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했어요. 왜요? 너무너무 궁급했거든요.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왜 멸망하는가?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팔을 닫으셔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대문을 걸어 잠궈서요? 아니요. 그래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당자의 비유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멸망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요. IMF를 당해서 우리 모든 가정이 어렵습니다. 아마 남모르는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혼자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바닥을 헤매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을 드립니다. 원인을 살피십시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는가? 모든 사건을 내 육신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았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위급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여러분의 발길을 옮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317장 찬송 부르시는 동안 우리 청년 몇 분들 나오셔서 이 강대상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생애에 그의 수치한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인생의 슬럼프가 있었다면, 신앙의 어두운 골짜기를 헤맬 때가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주여, 오늘 다윗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